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주영광 TV입니다. 성경 속 한자 풀이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33장 21절에서 41장 17절까지의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한자는 노입니다. 우리 노를 젓는다고 그러죠. 예. 이사야서 33장 21절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해서 노를 젓는다. 노 젓는 거 우리 뭐 놀이 뱃놀이 해야 한다. 뱃놀이까지는 아니도 유원지 가면 이제 가끔 그런 배를 조그만 배를 타본 적이 있죠. 그때 이제 노를 젓게 돼 직접. 그래서 밑에 노저울 노자인데 그다음에 노가 이게 노를 지면서 이제 부르는 노래예요. 이게 농사 짓는 사람도 이 벼를 심으면서 뭐 부르는 노래도 있다고 그러죠. 예, 노를 저으면서 에야 니야 뭐 제가 아는 건 그거 하나인데 이게 노가 노목산 이거는 이제 강원도 정선에 있다고 그래요. 노를 이용해서 이런 산 이름이 노목산이라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노치로 이거는 이제 전라남도 곡성의 어떤 도로 이름인데 여기도 노자가 들어갔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겠죠.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사죄 이사에서 33장 2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자, 사죄 사자는 용서할 사자죠. 죄는 허물 죄자예요. 그래서 사죄라는 건 용서를 해준다는 거죠. 밑에 사면 복권 하는 거 이제 용서를 해주고 죄를 면해주고 복권까지 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사면만 시켜주는 경우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복권은 사면이 돼야지 복권되는 건데 사면 받고 복권이 됐다. 자기 권한을 다시 찾았다. 죄를 면해줬다. 사면 복권. 근데 삼사라고 되어 있는데 세 가지를 용서해 준다. 이게 뭐냐면 이조 시대, 조선 시대에 세 가지 죄는 용서를 해줬대. 뭐냐면 나이 80 이상 되신 분이 죄를 졌다. 이제 80 이상 지금도 80 이상이면 고령인데 당시로서는 엄청난 고령이었겠죠. 지금 요즘 말하면 100살 정도 됐을 거예요. 그 죄는 면해주고 그다음에 7세 이하 7살이 안 된 어린 아이가 죄를 지은 거 너무 철이 없어서 죄를 지은 거니까 면해주고 그다음에 정신병자가 죄를 져도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다 면해줬다. 그래서 삼사라는 게 있었답니다. 다음에 죄 허물이죠. 허물죄 여수동죄 여는 주었다는 얘기죠. 수는 받았다는 거고 그러니까 주고 받은 거는 같은 죄다. 예를 들어 뇌물 주고 뇌물 받는 거 똑같죠. 뇌물 준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뇌물을 뭐 준 놈이나 받은 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거는 제가 갖다. 근데 엄밀히는 제가 잘 기억 안 납니다. 죄 뇌물을 준 사람 죄가 더 크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받은 사람보다 이제 원인 제공했다 그런 얘기겠죠. 다음에 죄 불용사 하는 거 이제 죄를 용납하지 않는다. 어, 어떤 죄냐 아주 큰 죄를 줬어요. 어떤 사람이 큰 죄를 지으면은 그 사람은 용서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용서받지 못할 큰 죄를 졌다. 그런 뜻입니다. 죄 불용사. 자, 사죄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다음 한자 책벌 이사에서 37장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37장 3절 그들이 이사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하고 책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책은 이제 질책할 책 그런 거죠. 꾸짖을 책. 벌은 벌할 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책벌은 꾸짖고 벌을 주는 거예요. 여기 지우 책임명 밑에 나오죠. 이 지우는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자가 어리석을 우자죠. 근데 사람 이름에 이 어리석 우자를 쓰는데 이 우자에는 어리석다는 말 말고 또 착실하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도
이 우자를 쓰신 분이 대통령 자리까지 올랐죠. 예. 그러니까 아주 어리석은 사람은 책 인명, 다른 사람을 질책하는 데는 박다. 그러니까 아주 사람이 어리석은데 사람 탓하는 거, 사람 꾸짖는 건 굉장히 잘한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예. 그 암책 이런 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예요. 암은 어두운 건데 예, 보이지 않는 데서 사람을 꾸짖는다. 이제 사장이 어떤 휘하의 어떤 팀장을 할 때 팀원들 앞에서 하면은 팀장의 그 권위가 손상이 되니까 안 보는 데서 꾸짖는 거, 그걸 암책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다음에 죄중 벌경 벌줄 벌인데 이거는 이제 손방망이 쳐버리다 이런 예를 이런 경우는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죄는 중한데 벌은 경하다. 이 지은 죄에 비해서 가볍게 벌을 준다. 예. 요새 우리 손방망이 처벌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이 맞죠. 예. 죄중 벌경은 바로 그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징벌적 보상. 요새 이제 우리나라에 이 징벌적 보상 얘기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이제 민사 소송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워낙 커가지고 악의적이고 아주 크거나 반사회적인 행위를 벌였을 때 예를 들어서 벌금 과태료 1억이다. 이 징벌적 보상은 그 회사가 망할 정도로 큰 벌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그 뭐 보통은 1억짜리 과태료지만 이건 몇십억, 몇백억까지. 실제로 우리나라에 뭐 그런 예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 선진국에서 이제 일반화돼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보편화돼 있지 않은데 이제 우리도 이 징벌적 보상을 내리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기업들이 정신이 바짝 들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만 저 회방 이거는 이사에서 37장 4절의 말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회방 놓는다, 방해한다. 이 헐뜯을 회, 헐뜯을 방입니다. 남을 헐뜯는 거죠. 회방하는 거. 차인 전적 물회 필완. 이 전적은 여기서 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차인 다른 사람의 책을 빌리는 거예요. 차인 전적 물회 필완. 물은 하지 마라. 회방 그러니까 훼손하지 마라. 필이 완벽한 상태로 훼손하지 말고 완전한 상태로 돌려줘라. 뭐 여기 돌려준다는 말은 없지만 하여튼 남의 책을 빌려보면 그 책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아주 옳은 얘기죠. 그다음에 그 제가 어릴 때 책 넘길 때 침을 손가락에 묻히지 마라. 우리 보통 책 넘길 때 많이 그 침을 묻힙니다. 손가락에. 그게 이제 더러워지죠. 책이.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돼 있고, 하다못해 요새 뭐 새우깡 같은 거 그거 먹으면서 그 새우깡 묻은 손으로 책을 넘기면 또 책에 기름이 묻게 되죠. 그런 것도 하지 마라. 요새 이제 그런 얘기도 납니다. 다음 방, 헐뜯을 방인데 방목교. 이거는 종로에 방목교라는 다리가 있었는데 그 다리에 그 국민들이 자기 원하는 바를 억울한 바 뭐 이런 걸 써가지고 그 다리 방목이라는 다리에 붙여놨대요. 그래서 이제 신문고 같은 거 그거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게 있었답니다. 종로에 있던 어떤 다리에 그런 게 있었답니다. 상호 비방, 서로 비방하는 거죠. 서로 헐뜯는 거죠. 이 헐뜯을 방 그런 건데 상호 비방. 북한에서는 호상 비방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서로 헐뜯지 말자. 이건 7.4성명에 상호 비방하지 말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회방, 남의 일을 막아서는 거죠. 다만 저 18만 5천인 37정 36절에 나오는 겁니다. 3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이게 18만 5천 명을 죽였다 이제 이런 뜻이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18만 5천 명. 웬만한 도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도시 인구가 18만 5천 명 그렇게 되죠. 10만 명 이상이면 시로 구분하죠. 이게 굉장히 사람 많이 죽인 거예요. 그래서 10자인데 문일지십 하나를 들으면 10개를 안다 그런 뜻이죠. 예, 문일지십 이 문자는 들을 문자예요. 추8월 예, 가을 8월이다. 이 8월은 음력 8월이기 때문에 9월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춘3월 추8월 예,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명견말리 이 TV 시청하면 이제 프로그램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 명철한 견해 학식을 가진 사람이 만리를 내다본다. 그래서 이제 거기 프로를 보면은 이제 앞으로 향후 세계를 예측하고 그런 게 나오죠. 명견만리 만 1만 만자 다도 5자 50천명 나이 50대면 하늘의 뜻을 안다. 그런 뜻에서 40은 부록 나이고 의욕이 없다. 근데 천자문 우리 천자문을 옛사람들은 다 이 천자문을 가지고 공부했죠. 그다음에 인은 사람인 인조인간 사람이 만든 인간인데 사람하고 똑같지는 않죠. 근데 사람의 여러 가지 면을 굉장히 흡사하게 만들어진 로봇이라고 볼 수 있죠. 예. 근데 감정은 없을 수밖에 없죠. 감정. 자, 18만 5천인 다음 한자어는 유원 이사에서 38장 1절의 말씀.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유언 예, 죽으면서 남기는 말을 유언이라고 그러죠. 예, 남길 유자 말씀한 자 유산 그러니까 죽어서 남긴 어떤 재산 유산 예, 그래서 이제 양호유환인데 호랑이를 길렀어 어떤 사람이 길을 양자죠. 근데 환이 생겼다. 환을 남겼다. 이 사람이 호랑이한테 물렸거나 이제 그런 경우를 얘기합니다. 또는 이제 뭐 호랑이 실제 호랑이도 있지만 어떤 사람을 키웠더니 나중에 그 사람 때문에 배신을 당해서 환란을 겪었다. 그런 것도 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유산 분쟁. 이제 부모 돌아가시고 나니까 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옛날에 변호사들은 이 강도 뭐 이런 것 때문에 변호를 많이 다녔는데 요새는 유산 분쟁이 굉장히 많대요. 이게 재산 가치도 요새 많이 올라갔죠. 그래가지고 유산 분쟁이 이제 끊이지 않고 거기 바쁘다고 누가 그러더라고. 제가 아는 변호사가 유산 분쟁 말씀은 자 중언부언 중언부언은 중언이나 부언이나 하는 말을 계속 중복해서 하는 거예요. 무거울 중자도 있지만 또 다시 계속 반복해서 그런 뜻도 있어요. 중언부언하지 마라. 우리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래서 기도문을 써갖고 해라. 기도문 안 쓰고 하면은 하던 말을 계속 하게 되니까 그런 얘기다. 자 무언거사 말이 없는 거사다. 이 거사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 뜻이에요. 근데 말이 없는 거사 이게 이분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아주 굉장히 학식이 많아요. 그래서 말을 안 합니다. 다 세상 돌아가는 걸 안다 이거죠. 하나는 너무 말이 없이 너무 그 꼬다른 보리자루처럼 있는 사람 말 없이 이건 빛과 사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유언 죽어서 남기는 말 다음 한자어 무기고 이사에서 39장 2절을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들을 다 보여줬으니 무기고는 무기를 보관한 창고죠. 그래서 이제 무릉도원 이제 이거 굳셀 무자죠. 무인무 이제 한국은 문신을 우대했는데 일본은 전통적으로 무신 계급을 사무라이 이 계급을 문신보다 그러니까 문관보다 무관을 더 우대했다고 그래요. 하여튼 무릉도원은 어떤 진나라의 어떤 어부가 가다가 어떤 작은 섬을 발견했는데 그 섬에 복숭아꽃이 핀 작은 산이 있더래요. 그래서 못 보던 섬인데 그래서 거기를 갔어요. 갔더니 동굴이 있고 동굴 속에 들어갔더니 경치가 굉장히 아름답더라. 그 사람들 만났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친절하고 그렇더라. 뭐 먹을 거 입을 것 아주 굉장히 그
극진히 대접을 받았어요. 그래서 갈 때가 돼서 집에 왔는데 또 가보고 싶어서 갔더니 그때는 그것이 없더라. 참 별천지를 봤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한테 시사하는 거는 그런 내가 있지만 무릉도원이라는 거는 꿈의 세계다 하는 뭐 그 정도로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이게 도자는 복숭아 도자입니다. 무릉도원. 군자불기 기자 그릇 기자인데 군자는 그릇을 거부한다. 그릇을 따지지 않는다. 이건 뭐냐면 이제 군자는 이제 덕이 깊은 사람 이런 사람이죠. 어떤 그릇이 와도 뭐 큰 그릇, 작은 그릇, 모난 그릇, 네모난 그릇 그릇이 와도 다 받아들인다. 그거를 거부하지 않는다. 군자라면 응당 그래야 된다. 그런 뜻이고요. 구경고 이 경자는 책 경자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공부하고 있죠. 성스러운 책이다. 구경고는 아홉 창고가 가득할 정도로 쌓여 있는 그런 책을 얘기한 거예요. 구경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좋은 책들, 좋은 책을 경이라고 합니다. 좋은 책. 불교에서도 불경이라고 그러죠. 그런 책들을 읽어야 된다. 갖고 있다. 읽어야 된다. 뭐 그런 뜻도 같이 있겠죠. 다음 한자 차일. 이사야서 40장 2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땅의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맥두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졌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여기서 차일같이 펴졌으면 이게 한자로 쓰여지지 않아서 차일같이 펴졌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하겠죠. 이 차일은 해를 막아준다 그런 뜻입니다. 일은 태양이고요. 차는 막는다. 그래서 이게 차탄벽. 벽을 총탄을 막아주는 벽이다. 이게 차탄벽입니다. 차양막, 태양을 막아주는 막이다. 그런 천막이다. 햇빛이 셀 때 우리 차양막을 친다고 그러죠. 그래요. 그다음에 일에는 전전일, 전일, 작일, 금일, 명일, 내일, 후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뭐 다 아는 글자고 그래서 별도로 한글은 쓰지는 않았어요. 전전일 이틀 전이죠. 전일하면 바로 전날, 작일도 어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금일, 금일을 요새 전문 사람들 금요일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워낙 이제 한자 교육을 안 거치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명일 다음 날이죠. 내일 이것도 다음 날이고 후일 이거는 정해지지 않은 어떤 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을 많이 하고요. 지하철 가서 이제 뭐 기다리는데 전전역, 삼전역, 오전역 이런 게 있더라고. 보니까 삼전역은 세 정거장 전이다. 오전역은 다섯 정거장 전에 지금 지하철이 우리가 기다리는 지하철이 오고 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세계를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동등 이사야서 40장 2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시니라.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동등하는 것 같을 동자의 등급 등자죠. 그래서 이게 동문, 동창, 동학 이렇게 되는데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동문은 같은 학교를 이제 같은 문을 썼다. 그래서 이제 같은 학교를 다니는 사람은 동문이다. 이게 선배 후배도 다 포함해서 얘기합니다. 동창은 그 중에서 같은 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반창회를 한다고 그러죠. 같은 반에 공부하는 사람들 동창. 같은 학교 같은 반이겠죠. 당연히 같은 반. 동학은 같은 스승 밑에서 공부했다. 동문수학했다 이런 얘기를 하죠. 동학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등은 양성평등. 남녀가 이제 평등한 거죠. 남성 여성 평등. 양성평등 우리나라 많이 지금 이룩돼 있습니다. 지금 뭐 사람 뽑는데 어디 회사가 보면 여성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실력대로 뽑고 하는데 요새 남자 여자 가리지 않습니다. 양성평등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무등호인은 계급장은 없는데 호인이다. 그러니까 벼슬은 없는데 아주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다. 무등호인. 그 이제 무등병. 이제 군대에서 아직 훈련 받으면서 아직
계급을 부여받지 못한 사람을 무등병이라고 그러죠. 다 만져보겠습니다. 목공 이사야서 41장 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목공은 이제 나무를 다려는 그런 기술자를 얘기하는 거죠. 나무목자의 장색, 기술자 공,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여기 동목불성림 하는 거는 혼자 있는 나무는 수풀을 이루지 못한다. 림자는 수풀 림자죠. 그러니까 독불장군 없다. 다 같이 이루어서 모여서 같이 살아야 된다. 나무가 혼자 떠들어봤자 혼자 있는 나무는 숲을 이기지 못한다. 그런 뜻도 이겠죠. 십벌지목은 10번 나무를 뱄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십벌지목에 당할 나무가 없다. 그러니까 10번 나무를 베는데 왜 나무가 안 쓰러지냐. 그런 걸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 공은 암중공작. 그래서 이제 몰래 공작을 한다. 이게 우리는 이제 공작하면 이제 좀 나쁜 개념이 들죠. 사실 뭘 꾸미는 거. 암중공작도 그런 뜻이에요. 어두운 데서 은근슬쩍 남은 모르게 공작을 핀다. 근데 학교 다닐 때 공작 시간이 있죠. 뭐 만드는 시간, 그러니까 소속감을 가지고 뭐 만들기도 하고 그랬는데 공작 시간이 있는데 이제 사회를 나왔더니 공작하니까 뭐를 작전을 꾸민다. 그런 뜻입니다. 인공지능 이 사람의 은 아니지만 로봇의 지능 그런 것 같이 그런 게 굉장히 지금 발달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을 쓰지 않는 세계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애를 안 낳는 그런 문제가 또 있어요. 이게 너무 발달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오늘도 여기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